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과 현실이 현격하게 차이를 우리가 보이게 될 때 거기서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와 불신이 있게 되어져서 그 믿음 없음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왜 생길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또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신앙적인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과 고통과 그리고 분노와 의심을 쏟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게 될 때 그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혹은 간격이 사실은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현실의 간격은 항상 있어 왔고 그 간격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현실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상반될 때에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면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위 잘못된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반대로 믿음과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어떤 일을 추구하는 데만 열정을 다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믿음 사이의 이 갈등은 항상 있어 왔고 이것은 선지자들도 시작해서 사도들이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이 차이, 간격이 혹은 이것이 이런 한계의 상황을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줄여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일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길 우리는 원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실의 무거움과 현실의 큰 장벽과 현실의 문제를 기꺼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무거움 속에서, 현실의 눌림 속에서 거기에 남아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깊이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현실을 의지하거나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현실에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을 앞세워서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히 알 게 여기 이 현실은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지 말아라.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왜냐?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볼 게 인간의 절망,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 반드시 할 것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야이로의 현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고 그토록 그가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외동딸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같이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아섰고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속에서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가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제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가 빠졌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헬라어 원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안 나타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조형이 써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담당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담대함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 두려움을 뒤로 물려두고 혹은 쫓아내고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현실은 여전히 딸은 죽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상황 독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까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nly believe라고 되어 있고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는 just bel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상황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only believe, 오직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그 딸이 아직 살아있든 죽었든 그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절망한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끝났다고 하는 일환 속에서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믿음을 지속하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과 현실의 간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거기에 갈등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나의 현실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찍어 눌리는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서도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예비하신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현실 앞에서 정말 감당하기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현실 앞에 넘어지고 좌절한 것 그 자체가 아주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드러낼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온전히 신앙으로 반응하면 그 부분을 많이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본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아주 절망하거나 아주 낙망하거나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흔듦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켜버리고 그 믿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좀처럼 좁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 말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서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현실적으로 캄캄한 절망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이러한 현실적인 캄캄하고도 절망스러운 그 두려움의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숨쉬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릴 시간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러한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혹은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그 기도가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환경과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때로는 세우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오게 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망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며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기막힌 현실. 그 기막힌 현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갈기게 찢어버리고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현실의 간격으로 인해서 체념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실을 그냥 현실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볼 것인가?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믿음을 앞세운다고 해서 현실을 바로 보는 그 눈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가 지금 별일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광신으로, 맹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보되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기 시작할 때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일들, 일어나는 일에 반응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그분이 장차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나큰 현실 속에서 고난의 현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문제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현실을 빨리 정말 교통정리해달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비추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름 속에서 현실과 그리고 믿음의 감격이 줄어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의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놀랍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고개 숙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의탁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옹고집스러워서 그렇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들 속에 든 담대함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상천하제의 하나님. 이 고백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줄 건지실 걸 믿고 그들이 주님만을 믿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냐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러한 우상 숭배를 그런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충분히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마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지실 하나님이었는가? 맞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집요하게 그들을 빨리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풀무불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이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결코 마하지 못하겠다. 우상 숭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생명도 의탁하는 그 신앙 속에 현실은 그 믿음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니까 그 현실과 적당히 타협함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위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고백할 줄 모르지만 막상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면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왕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시편에서 주 날개 밑에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실질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극한의 어떤 이런 문제와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지고 막 해나가면 다 될 거야. 그걸 강조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전당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믿음의 승리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현실을 이기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환경을 이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속에는 현실, 믿음과 현실의 간격 속에서 그 간격을 주님이 좁혀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절망적인 환경과 여건이 결국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전에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생명과 안전이 무너져도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은 절대로 상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숙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어떤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숙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뛰어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논리를 따를 것인가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려야 되고 우리는 또 언제나 붙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에게 의탁할 때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치르는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대가였습니다. 생명 내어놓음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어느 역사 속에서, 성경 어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그곳에 함께 가시면서 그들의 머리털이 하나도 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대본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 그 장벽 위에, 장벽 뒤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를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현실과 믿음의 간격을 좁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고통이 있고, 그것은 믿음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번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들이 이러한 그들 앞에 처한 환경과 현실과 아픔을 기꺼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고, 그 현실과 이 환경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셨고, 놀라운 것은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좁혀졌을 때 그 좁혀진 만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좁혀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두려울 떨 때가 많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뒤흔들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힘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